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9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 아론은 해마간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야훼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등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야훼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야훼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야훼 앞에서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은 자녀들은 그 언약을 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늘 말씀을 예수 피로 인하여서 죄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규례. 이것은 영원한 규례, 하나님이 명령한 거죠.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오늘날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살피면서 지켜나가야 될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성막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성막을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뜰이 있고 성소, 지성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죄 씻음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서 휘장이 있고 너머에 이제 법궤가 있어 지성소라 하나님이 은혜가 임재하시는 것 시언좌 그럽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깜깜하죠.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등대가 없어요. 그냥 법궤만 있습니다. 3단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르치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을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대로 하라고 그랬고 순종해서 일을 이루었고 또 실행하는 자들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규례를 오늘 24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영원한 규례,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첫째로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말씀하는 거죠. 2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불에 대한 지침입니다. 등잔불을 켜는데 필요한 기름과 그에 대한 재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감람, 올리브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찌어내서 순결한 기름, 원액 그대로 불순물 들어가지 않는 것.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거룩한 성령, 거룩한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 불이 늘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오는 거잖아요. 성령을 따라 찾아오는 거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오는 겁니다. 주님이 예배 드릴 때 뭐라고 그랬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 영이라고 그럴 때 성령을 말하고 진리라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등대가 있고 거기에 나오는 기름을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이 말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제 거룩성을 유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룩이에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 말씀이 아니고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나가는 거죠. 이 세상은 타락된 세상으로 악의 영들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아무리 행복을 찾아도 행복은 못 찾습니다. 세상 것들로 인해서 행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집중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레위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면 죄가 없습니다. 거룩하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성이 나타나는 그곳에서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병마도 쫓겨나가고 육체적인 그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부분들도 해결되는 거고 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은혜가 임한다는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을 원하기를 원하느냐? 거룩하라. 그 거룩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성막에서 예배 제사를 드릴 때에 순결한 기름, 이걸 준비하라는 거죠. 성령에 늘 사로잡혀라.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의 비유,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죠. 준비는 하루아침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입학시험을 보는, 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이 내일 시험을 본다고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준비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맞이할 합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럼 또한 진설병에 대해서 말합니다. 떡상을 말하는 거죠. 8절에 있습니다. 안 읽어봐, 24장 8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떡을 야훼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은 떡을 이야기를 하는데 떡이 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죠? 떡이 뭐길래? 떡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떡은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바뀌는데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죠.
이 지상에서 영원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안고 실험한 그것은 그대로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성서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있는다는 것은 예수를 담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성육신 되었다. 예수님이었다. 말씀을 함께 하셨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늘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경험, 나의 경륜, 나의 삶의 위치 여기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뿌리, 신앙의 뿌리는 말씀에 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게 깊이 뿌리를 박는 거죠. 문제 있을 때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의 지혜로 풀어나가고 또 육체의 질병이 있고 연약해 나갈 때에 그 치료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계속 엎드려 보세요. 계속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엎드리고 믿음으로 매달리는 그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기록돼서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데 그 말씀에 매달려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이건 영원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기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성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예로 우리가 많이 오류를 범합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찾고 그럼 세상의 문제를 파헤쳐 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되는 것이 성경에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우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좌편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편에 있고 좌편에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머릿속에 우익과 좌익 이게 머리가 떠오릅니다. 이러면서 우익은 하나님의 편이고 좌익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 버립니다. 성서의 말씀을 오도하는 겁니다. 오독하는 거죠.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파, 우편에 있고 좌파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그 우편에 관심을 두는 사람,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 세력의 우파 좌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것. 지금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우파다 좌파다라는 말은 1789년 불란서에서 그 왕정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공화당이 우편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 좌편에 앉았습니다. 왕정파는 우편에 앉았고 그러니까 왕정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그 공화당파가 좌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좌익이라 불렀어요. 좌파 우파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코뱅당과 지롱당이 공화당파 내에서 자코뱅당은 좌측에 앉았고 지롱당은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편 앉은 사람, 좌편 앉은 사람 이렇게 나와서 정치적으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눕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우파, 좌파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 이 전체적인 이 세상의 문제를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성에서 우편과 좌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여호수아한테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나요?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내 앞날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정확히 찾아나가는 거죠.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에 써 있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 여기에 우편과 좌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버리면 여러분 심각한 오류가 생겨요. 레위기 보고 또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점치는 여인들은 돌로 쳐 죽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아리 가가지고 돌 들고 다 쳐 죽여야 됩니다. 그거 안 하잖아요. 왜요? 실정법에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할 때에 정말로 그 배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뜻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야 말씀으로 세상을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 고쳐지고 말이 고쳐지고 삶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늘 성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그 주시는 의미가 뭔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세상에서 말하는 내용이 같은 말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들은 그 역사의 배경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말씀에 있어서 세상을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말씀에 쓰지 못한 것들, 이런 부분들 우리 늘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설병 떡을 두라 영원한 규례다. 말씀 위에 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의미가 뭔지 찾아나가야 됩니다. 관심 그게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열매 그 자체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어서 자식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너무 기뻤지만 하나님 오셔서 너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내가 약속한 그것.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아론의 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 불만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불을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갖다 놨더니 다 죽었습니다. 불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라 된다는 거죠. 여기 집중하셔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례가 뭘까요? 야훼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야훼 이름을 모독하면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참다가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겠는데 모두셀라 이름이 이 아들이 죽는 날에는 심판이 온다 그 뜻입니다. 모두 죽음이고 셀라 찬양, 죽음을 찬양할 하나님이 이 아들 죽을 때 심판을 주신다. 그것을 깨닫고 에녹은요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300년간. 언제 이 아들이 끝나나, 생명이 끝나나, 언제 하나님이 심판 오나, 언제까지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죠? 969세.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969세. 오래 살게 한 이유는 하나님 심판을 유보하신 거죠. 참고 또 참아주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늦어지죠? 왜 그럴까요? 참고 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스탑하는 거죠. 수가 차기까지. 그게 우린 늘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야훼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24장 1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4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야훼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신성 모독에 대한 죄는 강합니다. 이건 어떤 위치에든 상관하지 않아요. 주의 종이 그 일을 했을 때는 더 엄격하게 다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루시는 손길은 무섭잖아요. 안 봐줍니다. 원칙 속에 있습니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치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접근하시는 거죠. 지도자들의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엄청나게 강하게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가지고 진노를 받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11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1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솔로몬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고 야훼 이름을 모독한 자들은 저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에 끌고 와서 심판을 받아서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진노하심이 있다. 하나님 모독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돼요. 노아가 이 사위 될 만한 사람들에게 이 심판 오실 주님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할 때니 그 사위 될 청년들이 뭐라고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될 부분들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세상 문제 앞에 자꾸 끌려다닙니다. 그렇게 순종을 이렇게 해나가요. 순종을 어디에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문제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환경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소문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걸 잡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껴달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안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기뻐하려면 기뻐하는 거죠.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거고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거고. 늘 말씀에 집중해서 내 마음을 다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규례를 지키라는 거죠? 보복의 악순환을 끊으라. 보복의 악순환. 이게 어떤 일을 당하고 나면은 원수를 갖고자 하는 보복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보복하고자 하는 세상 살면서 보복하고자 하는 그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때리고 싶고 나에게 이런 상해를 했으면은 그래 네가 그래서 맛봐 이러면서 더 강하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 속에 다 있습니다. 두고 보자. 칼을 갈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고리가 계속 이어지죠. 자손들까지 막 내려집니다. 이 끊어버리라는 거죠.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동해 똑같이 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법. 이게 무시무시한 법이 아니고요. 이건 사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손을 다쳤냐? 그럼 네가 나를 손을 다치게 해서 너 한 팔을 내 손을 다치겠지. 나는 너의 두 손을 끊어버릴 줄이라. 이게 이제 사람 손을 입은 가해자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 해서 내가 둘을 갚아주마. 두고 봐. 이게 인간의 마음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그 사람한테 한 손가락에 손을 입었으면은 그 한 손가락 입은 그것만 건드려.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보호해 주는 거죠. 동해보복법이 그 뜻입니다. 피해를 입은 만큼만 돌려주도록 규정을 하는 겁니다.
보복률 사상이죠. 해를 끼친 만큼만 거기에 감정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뺨을 한 대 맞으면 성질 나면 양뺨을 때려버리잖아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거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레위기 24장 20절에 보세요. 24장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다. 그러면 아주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 고대 사회법에 있어서 오히려 피해를 입힌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것만 건드려라. 감정이 곁들리면은 배로 갚아주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네가 날 건드려, 내가 얼마나 무슨 사람인지 아는데 보여주마. 넌 나를 건드렸지, 나는 너에게 2대 3대로 갈길게.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동해보복법이라고 됩니다.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법을 배우냐.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하는데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건 세상을 뒤흔드는 말씀입니다. 동해보호법도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건데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로 고귀한 법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멈춰버리라는 거죠. 똑같은 것을 하라고 법에는 고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로 인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그냥 끊어버리라는 거죠. 죄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한 대를 때리면은 이전에는 나도 한 대 때릴 수 있지만은 때릴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멈춰버리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모욕하냐? 대적하지 마라. 오른뺨을 치냐? 왼편을 오히려 돌려대라. 이게 세상을 뒤집는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속옷을 빼앗느냐? 속옷이라는 것은 피로를 빼앗는 거죠. 생명과 같은 거독까지도 줘버려라. 그럼 난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내가 보호할게. 나만을 신뢰해. 그것 아니겠습니까?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사랑과 희생의 법이에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겠다. 이렇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상급이 크리라. 이것은 세상을 뒤엎습니다. 히틀러도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고 나폴레옹도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고 징기스칸도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총과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면서 세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많이 고민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외친 소리가 교회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때는 초대교회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네가 원하는 세상에 있는 필요한 것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오늘 현대교회는 교회에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물론 뭐 다 돈이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돈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돈이 다 되는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희생의 법이다. 이게 영원한 규례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재해석하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욕먹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아내는 힘을 길러내는 겁니다. 목회해보면 그래요. 목회하면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말씀 안에 몸부림치면서 잘 섬겨주려고 하는데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되게 불해합니다. 목사님들이. 내가 도대체 욕을 먹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소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그럽니다. 하소연할 필요 없다. 그게 당연한 거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잘 섬겨주게 해봐라. 늘 욕먹는다. 지도자는 욕먹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구역장으로, 부서장으로, 남녀 선교회장으로, 장로회장으로 하다 보면은 그 몇몇 안 되는 사람 100% 다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결정을 하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는 쪽으로 가면은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게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딱 정하고 가게 되면은 동의하는 사람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동의하는 사람은 박수를 치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욕해요. 모함합니다.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걸 참아내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법을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며 살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시죠? 영원한 규례로 정해놔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영원한 규례를 다시금 재해석해 주셔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십니다.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 뭐죠? 거룩한 예배. 늘 성령과 말씀에 쓰라는 거죠. 야훼 이름을 모독하지 마라. 진도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 다음에 보복의 악순환은 끊어버리라. 원수 갚는 건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원수로 나를 모독하는 사람은 내 손을 떠났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난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손해보라. 얻어터져라. 이 소리 해요. 근데 그게 못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 안에서 쓰라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은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말씀의 신앙의 뿔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야훼 이름을 높이고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영원한 규례 주신 것 예수님이 다시 하신 말씀 만판에 새깁니다. 예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무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기적이 상식처럼 우리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순간순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